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오늘 주보를 좀 보시면서 말씀 선포의 제목이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저도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적인 근거 자료에 보면 고 이군선 권서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직분이 그때 당시에는 권서인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그 당시에 권사로 이제 칭하는 것을 권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권서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교회에 가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설립하시는 분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분명히 원하셨겠지만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이 고 이군선 권서인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기도가 지금 완전히 응답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 한 달 후면은요 우리 교회의 나이가 115살이나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아요. 115살이에요. 115살. 이 강산도 10번이나 변하고 11번 변하고 반이 변하는 것이 11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115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살이 살았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우리 교회가 115살이 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115살이 되고 앞으로 또 5년 후면은 우리 교회가 12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연수가 몇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덕적도와 여기 인근의 모든 교회 중에 으뜸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가 115년 됐어 120년 됐어 이런 나이의 숫자적인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거에 합당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0년을 맞이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한국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만 100주년이 되었다 120주년이 되었다 그래서 큰 기념비를 세우고 참 큰 행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천국잔치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이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축복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40년, 50년, 60년까지도 여러분들 계시리라 믿는데 이미 1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창립 멤버들은 아마 이미 다 작고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의 당시의 모습과 사정을 잘 모르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전으로 듣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이 사실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시원했노라,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뻤노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큰 건물도 필요하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또 예산도 많이 모여져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되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덕수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덕수교회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신통치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 덕수교회를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덕수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독일에 도착하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 1999년 6월 2일에 이제 독일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 주간에 이제 그 주일을 처음 맞이하면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냐면 이제 그 독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새벽 예배도 약 7시 정도의 예배드리고 아침을 함께 모여서 이제 나눈 다음에 다 흩어졌다가 오후 3시에 이제 그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까지 이제 뭐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오전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모와 저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가만히 찾아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언제 이럴 때 아니면 미사도 보고 독일인 교회 예배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카톨릭 교회 성당에 가서 한번 미사를 한번 보자. 그래서 찾아서 간 게 그 지역의 큰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 성당을 찾아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 이제 또 그 마을에 축제가 열리면서 미사가 열리게 되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성당을 꽉 메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처음 듣는 독일어니까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예배 그 미사를 집례하게 되었고 또 그 여러 가지 미사를 저는 오히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미사가 다 마친 다음에요. 그 마을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누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마을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져 가니까요.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의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함성과 열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사모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축제 자체를 보러 온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 축제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뭘 필요로 하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모가 독일인 교회에서 이제 오르바니스트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마침 그 기간쯤에 그 축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개신교 사람이든 카톨릭 사람이든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축제를 참여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는 꼬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경찰 오토바이 한번 올라타서 사진 한번 찍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진짜 말도 와서 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는 거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나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 물 좀 주세요 하면 예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주기도 하고요.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또 뭐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거들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소속감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소속감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덕수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 나는 덕수교회 교인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있어야 할 때에 있을 때에 축제 때나 잔치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또 뛰어와서 봉사하고 그 일을 거두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덕수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교회관이었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교회였었어요. 바울 사도는요 젊은 시절에 잊지 못할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어느 날은 담의 세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 담의 세계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삶이 온전히 바뀌어졌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교회관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는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판사와 법관이지 교회 안에서도 판사와 법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서 직함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 직함이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만이지 교회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전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양육해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전의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요,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재단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빌딩은요, 돈만 있으면 짓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업신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들먹이는 것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를 짓는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양만 갖추었다고 해서요, 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보혈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를 데리고 길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옥상에서 저 주차장을 향해서 막 나르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어미 오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요, 아주 약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남들이 잡아도 잡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끼 오리를 인도할 때에는요, 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세력도 자기 새끼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저 짐승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이 재단을 흔든다고 해도 흔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1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토록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요, 그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랑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없는 남녀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참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덕수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몸과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몸과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요일만 되면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3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섬기는 동안에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분의 스타일은 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 쏙 빠지도록 가지고 그냥, 그래서 때때로는 제 마음속에 여기에 사직서를 넣고 그냥 오늘 진짜 뭐 하면은 그냥 들이받고선 사직서 내는 거 나 안 다녀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종종 휴가 때든지 또 이제 명절 때든지 제가 이제 그분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을 받으려고 이제 종종 찾아뵙니다. 멘토링이 뭐냐면 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고민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치지 못할 일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때 그 충분히 생각하시고 저에게 이제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교회에 종종 찾아가보면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 없을 때 목사님 찾아오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다녀가시면 목사님이 하루 종일 혼을 냈대요, 당신들을. 그래서 그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혼자서 니네 세 사람 몫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혼자서 세 사람 몫을 한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었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내게 졸업할 시간이 되고 졸업하면 수련목을 하든 단독 목회를 떠나서 내가 목사가 되겠지, 목사가 되면 당연스럽게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내가 그것을 이어서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 목회관이고 교회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년이 싹 지나고 나서는 제 그런 꿈들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한다면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게 들립니다. 개척교회나 시골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무언가 열심히 찾아서 일하면 바쁜 사람이 늘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한대. 하지만 늘 한가해요, 뭐 일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교회에서 일을 찾아서 안 하는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종종 찾아뵙습니다만은 양육받을 때에 제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 그 시골에서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즐기지만 말고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찾아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사랑은요,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실천해야지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바치는 사람, 또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말과 혀로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선포해 보실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때문에 덕보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마 세상엔 눈 찾아보고도 없을 겁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덕보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봐도요,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때문에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풀을 매면요, 교회 주변에 가득한 풀이 생각나는 사람, 또 자기 집에 도배를 새로 하면 교회 벽에 얼룩이 생각나는 분, 내가 손해보고 유익을 주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요,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덕수교회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어느 곳에도 완전 부결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좀 그 교회 좀 다니게 말해요. 완전한 교회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교회가 더욱 완전해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봉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야 우리 덕수교회가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또 내 남편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쏟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요, 우리 덕수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흥겨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겨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그마한 봉사라도 또 수고의 손길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여러분 힘껏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덕수교회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대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그 사명을 기도하며 봉사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덕수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덕수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덕수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제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희 덕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